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3장 페이지로 신약 288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는 오늘 고린도 후서 3장에서 말씀하신 두 영광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주어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뜻을 따라 저희가 깨닫고 또한 그 역사하는 말씀의 힘의 능력을 이용하여 저희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가는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살피셨던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가 이게 대충 한 13절쯤 됩니다. 13절 정도 되는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 조그만 문단에 제가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13번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성경 말씀 중에 이렇게 짧은 어떤 문단 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경우는 아마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온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교제를 하고 싶었던 것은 이 영광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단어적 의미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이 설명하는 두 가지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는 무슨 영광이라고 합니까? 정죄하는 직분의 영광. 또 하나의 영광은 살리는 의의 직분의 영광. 이걸 두 가지를 구분하시거든요. 그리고 3장의 후반절로 갈수록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정죄하는 직분의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지만 우리를 살리고 의로운 쪽으로 이끄시는 그 영의 영광, 여기 단순히 영이라고 되어 있으나 성령입니다. 성령의 영광은 영원하고 무궁하고 우리를 바꿔가는 능력이 충분하시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영광의 역할과 의미가 무엇인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지난주 나갔던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과정, 너희의 마음을 일부를 뺏고 있는 단장품을 제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소서라는 그 모세의 기도, 그 결과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겠다 하고 율법을 다시 주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까지 같이 한번 살필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일단 좀 이렇게 많이 나온 단어가 영광이니까 13번의 거론을 하세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고 일단 단어적 의미를 좀 살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에 가보면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뜻이 뭔가를 봤더니 첫 번째가 풍요, 풍부라는 뜻이 있어요. 풍요, 풍부. 신약적 얘기로 하면 충만.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셨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충만하게 임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보라라는 첫 번째 의미는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충만하신 분이고, 또한 그 충만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냐면은 더러움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한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 선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잘못됨이 하나도 없는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이 그분의 영광의 속성이고, 또 스스로 충만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밖에서 뭔가를 보충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히 필요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기쁨으로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풍요, 충만. 그런데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카보드라는 히브리어의 두 번째, 영광이라는 뜻인데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영광, 빛남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광, 빛남.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성경에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실제 하나님의 그 풍부함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머리는 어림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굳이 당신의 그 속성을 인간에게 드러낼 때의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광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사람 안에 같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영광. 그게 빛이에요, 빛. 그래서 이러한 영광은
구약에 능통했던 유대의 랍비들의 세계에서는 쉐키나라는 단어로 쓴답니다. 그 쉐키나라는 단어는 쉐칸이라는 동사, 그게 거하다, 거주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할 때,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실 때 드러나는 그 3차원적 모습, 그거를 쉐키나의 영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조금 이따 살피겠지만은 출애굽 때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올라가기 전에 모세가 요구하였던 것이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소서라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모습으로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내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하고 실제로 십계명 돌판을 두 번째로 받아 가지고 내려오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어느 부분을 보느냐? 뒷모습을 봅니다. 뒷모습. 근데 그 뒷모습만 봤는데도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그런 거를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주할 때 드러나는 3차원적 그 표징.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고린도 후서 이 3장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영광을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다시 보시면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라. 의문과 영을 거론을 하시죠. 의문이라는 것은 한자로 그게 법조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도 의자예요. 오를 의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의문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나올 때 그 의는 법도 의자를 써요. 문은 그럴문이고, 그래서 의문 그러면 어떻게 읽으시면 되느냐? 법조문. 쉽습니다. 법조문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법조문 그러면 율법조문이죠. 그래서 지금 율법과 영,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고 계시고, 이어지는 말씀은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이는 역할을 하는 율법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뭐예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 즉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있었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 좀 이따 살필 거지만 이건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그 6절 마지막에도 있었죠.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약속의 완성, 신약,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을 것이라 라고 두 가지 영광을 비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출애굽기의 상황을 가보시고, 모세가 두 번째 율법을 받을 때 그 얼굴이 빛나게 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34장을 간략하게만 한번 다시 봅니다. 구약 133페이지. 율법이 모세에게 두 번 수여될 때 그 영광이 배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33장 18절에 보면 지난주에 살폈던 거죠.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원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2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을 합니다.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어디를 볼 것이라?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 모세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이 과정이 실현됩니까? 이건 약속이고 이어지는 34장에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34장 6절을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은혜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어지는 7절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를 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코 면제치 아니하고 라는 공의의 하나님을 또 선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포된 내용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뒤에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습은 34장의 28, 29절에 있어요.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셨죠? 30절 마저 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광채, 빛남, 뭐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그게 배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네 말을 내가 들어줄게. 다만 너는 내 얼굴은 볼 수 없어. 내 등만 보여줄 거야. 하고 보여준 그 결과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배어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은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빛났다 이런 거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면 아름답다. 저건 얼마나 값이 나갈까 이런 거 우리 사람의 생각인데 저는 지금 이 과정을 설명드린 이유가 왜 이런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가 모세 얼굴까지 오게 되는 겁니까? 왜 그래요? 출애굽기 33장의 전체의 이야기의 흐름이 뭐예요? 백성들이 첫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대노하셨죠. 다 죽이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셔야 영광이 훼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해서 돌이키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뭐예요? 그러면 내가 약속은 지키지만 이 백성과는 못 가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사람들이 거주하는 진에서 멀리 떨어져서 치게 하고 본인이 가서 직접 대면하고 계속 교제를 합니다. 그 결과 뭐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셔야 됩니다. 저랑 일단 같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약속 주셨죠. 그러니까 기도는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요령이라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죠.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고 나는 네 이름도 안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저랑 같이 가셔야 됩니다. 네 말을 들어줄게. 그거 딱 잡은 다음에 모세가 또 어떻게 해요? 백성과도 같이 가셔야 됩니다.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 요청의 결과 하나님의 모습의 뒷모습을 보게 되고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배어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흐름이 왜 이게 생긴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못 가겠다라는 걸 이제 같이 가마라고 약속을 허락하시고 모세가 원하는 영광의 모습을 슬쩍 보여준 게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였다라는 거예요. 뭐를 원한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나랑 같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백성과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광을 뭐라고 하느냐면 유대 랍비적 해석은 그게 쉐키나의 영광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거주하는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을 때 나오는 영광. 그래서 이 영광은요. 첫 번째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는 없었던 거예요. 변화를 읽어내야 됩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돌판을 누가 만들고 누가 기록했나도 이게 차이가 나요. 첫 번째 돌판 출애굽기 32장 16절 보세요. 첫 번째 돌판을 받는 광경인데 출애굽기 32장 16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돌판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새기는 돌판과 그 안의 내용을 다 누가 혼자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근데 두 번째 돌판은 34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누구 보고 만들라? 모세 보고 돌판을 만들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누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 내가 쓰리니. 그러니까 뭐가 바뀌는 모습이 확인되나요? 첫 번째 십계명을 수여할 때는 하나님이 단독으로 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 모세에게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줄 때는 인간의 대표자인 모세를 참여시키는 모습이 보입니까? 그게 왜 이렇게 바뀌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하나님 측면에서 선포할 때 하나님이 백성과 임재할 수 없는 현상이 드러난 겁니다. 죄 있는 자와 같이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와 같이 하소서라는 그 임재의 중보기도 이후에 하나님은 나의 계명에 너희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계명의 내용을 이룰 수는 없어요. 인간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뭐를 제공하라는 얘기예요. 그 법칙을 새길 판을 네가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인간이 바탕을 제공하라는 뜻이에요. 바탕. 이게 나중에 점점 발전이 됩니다. 그게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은 모세가 뭐라고 백성들에게 계명을 풀어주나요? 너희 마음에 새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돌판을 깎아 가지고 올라갔다라는 두 번째 율법 수요는요. 하나님의 법, 그거 그냥 내용만 알고는 의미 없다 이게. 하나님과 같이 공유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으니 네 마음판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모세의 돌판을 네 스스로 만들어 가져오라라는 명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 치고로 한 단계 더 와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말씀, 십계명을 주실 때도 똑같은 것 같았는데 달라요. 상황이. 어떻게 다르냐? 출애굽기 24장 16절 이것이 첫 번째 돌판을 새겨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모세와 하나님 간의 상황입니다. 24장 16절, 17, 18절 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24장 출애굽기 15, 16, 17 빨리빨리 쫓아오셔야 됩니다. 34장 아니에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어떻게 대화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모세가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바라봅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구름 속에서 합니다. 가린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름 속에서 그냥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맞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 얼굴이 빛난 게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아직 내려오기 전입니다.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는 출애굽기 33장 돌아오세요. 출애굽기 33장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22절 23절에 내 영광이 네 앞으로 지나갈 건데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는 상태가 될 텐데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대면을 하는데 어느 부분만 봅니까? 뒤쪽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율법을 수여할 때 구름 속에서 목소리만 들었던 상황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소서라는 18절의 모세의 기도 후에 내가 너를 보여주기는 주는데 내 얼굴은 아직은 못 본다라는 거예요. 뒷모습만 보여줄게.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와 접촉한 겁니다. 상황이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가지고 내려올 때 백성들의 태도가 달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32장 25절 가보세요. 32장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백성의 태도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방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오기도 전부터 마음이 다른 쪽으로 돌아가서 아론을 꼬드겨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제사하면서 우리 신이라고 놀고 마시고 춤췄지 않습니까? 방자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계명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는 34장 30절. 아까 읽었던 거죠.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의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이건 모세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모세의 얼굴에 베어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일부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아, 이게 우리랑 나랑 동급으로 봐야 되는 그런 영광 수준이 아니구나. 아예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냥 대충 요즘에 피부과 가면은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해서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정도가 아니라 해같이 빛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베드로가 그 모습 보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횡설수설한 말이 뭐예요? 제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으니 천막 셋을 지으리이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주를 위해 하리이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짓거렸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모습이 보이죠?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 첫 번째 돌판을 받는 것과 두 번째 돌판을 받는 과정에 하나님과 대화한 것도 다르고 대화한 영광을 직접 접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다르고
또 십계명을 새기는 돌판도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다 만드셨느냐? 인간이 일부 네가 근원을 제공하거라. 새길 위치는 네 거다. 라고 했느냐? 달라지고 영광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를 보는 백성들의 태도와 그렇지 않았을 때 백성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 그래서 율법에는 무슨 영광이 배어 있는 겁니까? 율법에.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고린도후서 3장. 무슨 영광? 다시 보세요. 7절부터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를 인하여 그 얼굴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의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영광도. 그렇다면 저희가 한 가지 이제 마음속에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율법은 더러운 거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죽이는 거니까. 통상 죽이는 것 그러면 뭐예요? 적이죠, 적. 적대시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지금 율법, 의문이 가진 그 영광이 근원이 어디였다는 걸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린 거냐면 하나님을 대면한 그 영광이 모세 얼굴에 배인 거라는 거예요. 맞죠? 그게 죽이는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은 뭘 반영하는 겁니까? 다시 얘기하시면 죽이는 의문, 율법 조문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 투영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33장에 가보시면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한 그 바로 밑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으로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걸 본 다음에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이고 그걸 축약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 확인할 것은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한 거다. 이게 답입니다. 더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 율법의 기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죄 있는 자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다라는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요구해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그게 율법이 영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걸 왜 죽이는 영광이, 죽이는데 왜 영광스럽다고 합니까? 왜 죽습니까?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앞에 서면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거나 하나님을 쫓아가거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더러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죽이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에 비추어서 턱없이 부족하고 턱없이 더럽고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발견됐으면 하나님이 더러운 겁니까? 내가 더러운 거죠. 그렇죠? 그걸 발견케 하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춰서 내가 죽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 영광스럽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그래요. 죄가 있는 줄 깨닫는 것이 정죄입니다. 그래야 어디로 갈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걸렸다는 걸 알아야 내가 병을 고치러 의사 앞으로 가듯 내가 죄가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광스러운 직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로마서 7장 12절에도 똑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신약 247페이지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 선해요? 하나님의 모든 선함으로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거니까.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계명이 있지 않을 때는 죄인지 아닌지 몰랐던 거예요. 없는 걸 있다라고 만드는 게 계명이 아닙니다. 있는 건데 그게 죄인지를 몰랐다가 정말로 죄인지로 확인되는 것은 계명이 올 때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 우리 확인한 것은 제가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수여한 과정에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게 되고 바뀌는 과정을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율법은 뭐를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기준이다. 정답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잘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제시가 돼 있을 때는 일단 내가 그 앞에서 보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 스스로는 다가갈 수 없음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마음이 완고한 인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얘기한 그 기준을 지켜서 하나님이 정한 의의 스탠다드, 기준을 내가 넘으리라 라는 생각을 갖는 자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곧 그만큼 의롭다라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내가 그만큼 의롭다. 그러니까 나는 그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를 뭐랑 비교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의와 동등됨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완고한 것이고 그게 수건이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이거 지켜라라는 얘기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 한번 살폈지만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보면은 가인처럼 하지 말라 그러죠. 가인은 왜 자기 아우를 죽였다 그래요? 자기 행위가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지 않으므로 대신 보복살인을 한 게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일입니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노력과 선을 다해서 바쳤는데 하나님이 너는 네 거는 더러워서 못 받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왜 더럽냐? 하나님이 얘기하는 기준 이상이 되지 라고 항변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포된 것이고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뭘 발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상태로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도 없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정주의 직분이 굉장히 거룩한 거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났으면 아무 의미 없죠. 그러면 지금 고린도후서 3장에 두 가지 영광을 비교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는 죽이는 직분, 정죄의 직분, 이거 영광스럽다 그래요. 근데 하나는 살리는 직분, 영의 직분이라 그래요. 의의 직분이라 그러고. 다시 확인합니다.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 즉 법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법조문과 영이
대비가 됐죠? 그 다음에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또 한 번 대비가 됐고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냐. 그리고 9절이 뭐라 그래요?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정죄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 의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게 핵심이지 내가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켜 의로워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의로워지는 것은 뭐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9절의 말씀은 반 나누시면 딱 나와요. 앞에 정죄의 직분은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의의 직분은 누가 하는 겁니까? 6절, 7절, 8절 오면서 우리가 발견했죠. 영이 하시는 거예요. 영. 성령이 하시는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거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지금 흐름을 보시면 처음에 십계명 돌판을 수여할 때는 하나님 편에서 단독으로 당신의 거룩함을 표현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방종하고 교만했죠. 십계명을 받기도 전에 우상숭배가 시작됐죠. 하나님은 이 더러움과는 내가 같이 못하겠다 하니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이룩하셔야 됩니다라고 하고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와 같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십시다. 그 말씀에 모세의 기도도 들어주고 백성과도 같이 가마 하고 다시 율법을 주는 건데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편에서만 선포되지를 않고 일부가 인간이 거기에 참여하게 합니다. 판을 만들게 하고 일부 영광도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한 단계 더 내려온 겁니다. 전체 흐름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이 부분을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요. 신명기 6장 6절 7절 이건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 율법을 광야의 40년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을 앉혀놓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가냐면 이 말씀들을 돌판의 색이라고 안 합니다. 너희 마음의 색이라. 그러니까 이 원래 돌판은 뭐를 상징하는 거였던 겁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만든 돌판 대신에 모세가 만든 돌판을 가져오라 그랬죠. 그럼 모세가 거기 참여한 거죠. 나중에 이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바뀝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의 영광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얼굴에 투영이 됐다가 나중에는 우리 안으로 들어올 거다라는 예표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실현이 됩니다. 자, 이 엄청난 일이 어디서 새로 드러나느냐? 새 언약이라는 말이 구약에 사용되면서 들어옵니다.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102페이지. 구약 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22절 보시죠. 예레미야 3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패역한 딸아. 이 패역한 딸은 21절 보면 처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백성아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런데 뭐를 지적해요?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이어지는 말씀, 여호와가 누가? 하나님이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새 일입니까? 그럼 그전에는 여자가 남자를 안는 일은 있으면 안 됩니까? 부부간에 남자가 여자도 안고 여자가 남자도 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새 일이라 그래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신부 되신 우리 성도와 교회 속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남자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 여자는 신부 되신 성도와 그 무리들인 교회입니다. 근데 앉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이 속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그냥 이렇게 앉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느 속으로 들어올 거다? 교회 안과 성도의 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라고 하나님이 굉장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옛날에는 없었다. 구약에는 없었어요. 성령이 언제 각 성도들의 속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 위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건 그들만의 약속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우리만 아니라 우리와 멀리 있는 이방인에고 우리 애들에게도 약속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신약의 약속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30절 갑니다. 아니,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하나님 거명하시죠?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앞에 22절에는 새 일을 내가 창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 언약. 구약인데 왜 새 언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새 언약이 완성될 때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날이 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한이 차면. 새 약속을 세우리니 나 여호와가 32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줬던 그 약속, 그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여기 남편과 여자 얘기 또 나오죠. 하나님이 남편이 됐는데 여자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자꾸 깨는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옛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옛날 일인데 앞으로 때가 되면 내가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다시 세울 것이다. 언약의 내용은 어디 있어요? 33절에 맞아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그렇죠? 그날 후에 세울 것, 새 언약은 이러하니 나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둡니까?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자, 이게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까지 오게 되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고 옛날 언약과 다른 거고, 내가 새 일을 창조하나니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이게 전혀 새로운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뭐만 바뀌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옛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세운 언약과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다르다고 하셨는데 옛날에는 돌판에 새긴 거예요. 지금은 마음에 새기겠다야. 그러니까 법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는 거예요.
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폐하는 게 아니고 방법이 조문화되어 있는 법조문만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새기는 역사가 새 언약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완전히 우리 속으로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걸 우리 신학 성도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찬양하는 겁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속에 계시다니. 여기 잘 안 드러나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에스겔 36장으로 가십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기 잠깐만 제가 대비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31장에 33절의 말씀이 지금 거기 이제 접으셨잖아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내 백성을 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에스겔 36장의 26절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같은 거죠.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있었던 것은 내 법을 그 속에 두겠다라고 그랬어요. 내 법을. 맞죠? 법 이외에 다른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나의 거룩한 모습을 반영하는 율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근데 에스겔에 와보니까 분명히 우리 마음에 뭐를 준다라고 돼 있어요? 새 영. 그러니까 이 두 말이 결합이 되면 27절이 결론인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7절 보세요. 또 이거 and라는 건 두 번째 설명하는 거예요. 내 신을 새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나의 영이 새로워지는 건지 혹은 뭐 다른 이방 신의 영이 들어오는 건지 뉴 스피릿 그럼 누구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27절에 딱 지정합니다. 누구의 신이에요? 여기 신이라는 것이 이게 영입니다. 영. 같은 거예요. 26절에 새 영 할 때 그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 하나님의 영을 두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26절에 있던 새 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완성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켜서 뒤에 또 나옵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완전한 그분의 선, 그걸 반영한 율법의 정신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뭐가 바뀌어요? 돌판에 새겼던 법준화되어 있는 그 내용이 모세에게 두 번째 영광을 일부 보여줄 때 네가 판을 만들어 오라라는 말로 바뀌었고 모세가 출애굽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할 때 너희 마음에 새기라라는 명령을 주셨고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 때 오면은 어떤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옛날에 줬던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때에 세웠던 언약과 같지가 않다. 그리고 뭐예요? 네 마음속에 내 법을 기록하리라. 그런데 에스겔서 와보니까 뭐예요? 뭘로 기록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 조건을 다 완성시키시는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 영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고린도후서 3장 어떻게 갈라졌어요? 6절 다시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실제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그 부분을 완성하고 역사하고 우리를 바꿔가는 그 일은 내가 하도록 한 게 아니라 너는 죽었으니 할 수 없음을 알라. 그게 율법의 명령이면 성령은 오셔서 할 수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이끌고 가는 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드러납니까? 그래서 율법의 영광이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가 접근할 수 없었던 영광이에요. 근데 무슨 영광이 다시 오십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육신을 쓰고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처리한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이 다시 오시면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새 일을 창조하였나니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겠다. 내가 너희와 거주하리라. 이 명령이 언제 떠났던 명령입니까? 창세기에 보시면 노아홍수 이전에 땅에 있는 모든 자의 행위가 폐교하여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을 다 덮었다. 그리하여 내가 세상 창조한 것을 후회하고 다 멸절하리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에요? 나의 영이 사람과는 영원히 같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육체이기 때문에 안 된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한 뒤에는 다시 오셔서 거주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 속에. 그게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지식 수준이 아닙니다. 참 힘들어요. 그분의 영이 이 속에 오신 적이 없으면요 쏟고 있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살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알라. 성경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도 해보고 확증도 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명령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모세가 그렇게 간구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이미 구약의 예표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쉽게 구약적으로 하나님의 집, 성전. 성전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 맞죠? 그 성전이 사라진 다음에 성전을 다시 세울 때가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부 이방에 포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순간 성전 먼저 재건을 합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주관이 돼서. 근데 그때 그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한번 가보실까요? 스가랴 4장. 구약 1316페이지 스가랴 4장. 자, 이때 잠깐 배경 설명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1차 귀환을 해서 그들을 통치하던 사람이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쓰고요. 그러니까 백성의 통치권자로 씁니다. 지도자로.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제사 규례를 집전하는 제사장으로 그때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4장 6절에 그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게 스룹바벨에게 한 말씀이네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게 뭐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성전 재건의 역사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이 똑같습니다. 영입니다. 영. 원어적으로 스피릿, 루아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졌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는 것은 신학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에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다.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왜 모르느냐 그러죠. 그런 표현이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속에 들어와서 거주하시니까 성전인 거예요.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었죠. 자,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의롭게 되는 과정은 이건 잠깐 한번 살피고 갑니다. 그래도 아까 이 고린도후서 3장에 정죄하는 직분이 있고 의의 직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을 선포할 뿐 그 율법을 보고 있는 자가 의롭게 되는 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은 뭐예요? 그건 성령이고 성령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주 간단한 신약의 은혜의 원칙인데 잠깐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신약 304페이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자, 의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역할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내가 거듭나는 것이 바로 의로워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의로워지면 그냥 제가 소개만 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시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설교를 쭉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형제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자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형제요, 그럼 내가 어찌하여야 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이게 첫 번째예요. 너희가 죄인인 줄 먼저 알아야 된다. 회개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가 먼저, 죄사함이 나중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뿐 아니라 먼데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칙이다. 그렇게 반포를 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는 것은요, 성경이 약속한 겁니다. 내가 땅에서 세일을 창조하였나니 여자가 남자를 품으리라. 그날에 내가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니 그것은 애굽에서 이끌던 때 세웠던 언약과 같지가 않다. 그때는 돌판에 새긴 거지만 이제는 너희 마음의 법을 새기리라. 아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내 신을 그들 마음에 심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역할은 율법이 할 수 없었던 뭐를 하러 오시는 겁니까?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율법은 죽어 있는 거예요.
기준만 얘기하니 율법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실제로 그 일을 하시고 나를 이끌고 끝까지 하늘나라로 이끄시는 작업이 그게 의의 직분. 그래서 율법의 영광을 뭐라고 합니까? 본문 한번 다시 돌아오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보시면 11절에 10절부터 볼까요?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 될 것이 없다. 이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람과 같이 하면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면서 나타나는 영광을 쉐키나의 영광이라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건 빛남으로 나타납니다. 빛남. 그러니까 그런 영광이 빛나는 것이 있었는데 더 큰 빛남이 왔어요. 자,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여기 촛불을 켰어요. 밤에 어두워가지고. 그 분명히 뭔가 보이죠? 그런데 전기가 딱 들어왔어요. 그럼 이 촛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전 그 경험 했어요. 어릴 때 시골에서 초롱불 켜고 살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전기가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60촉 전구 하나 딱 켰는데 있죠? 대명천지가 돼버렸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옛날에 이거 굉장히 밝은 꺼버렸어요. 그 얘기예요. 분명히 그것도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이 있었어요. 그러나 더 큰 영광, 본래의 영광이 나오니 원래 영광은 영광될 게 없어요. 그 빛 뭐 필요해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영광이 대체되는 모습이 보이고 11절 보시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 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없어질 것은 뭡니까? 율법의 영광입니다. 길이 존재할 영광은 뭡니까? 성령의 영광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서는 순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체계로는 율법 조문은 그때 완전히 사라집니다.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어요? 율법이 뭘 반영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함, 그분의 속성, 그분의 이름, 그분의 자질. 근데 천국 가면 뭐가 계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해가 쓸 데가 없다 그랬어요. 해가 필요 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빛이 되신다 그랬잖아요. 거기 계신데 무슨 율법이 필요해요? 맞습니까? 그러니 그때는 율법이 폐지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폐하러 온 줄로 알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함이라. 율법의 1.1핵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 말을 살짝 바꾸시면 뭐예요? 천지가 없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율법은 필요치 않아요. 초롱불 뭐하러 켜놓고 있습니까? 대명천지가 됐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고린도후서 3장이 얘기하는 두 가지 영광을 나름대로 제가 좀 이렇게 좀 정리해서 봤어요. 봤더니 율법도 영광이 있습니다. 뭐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나의 모든 선한 것으로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라. 그걸 바라본 모세 얼굴이 빛을 발하는가. 하나님의 속성이구나. 그런데 영의, 성령의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의 속성만 얘기합니까? 성령의 영광.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의롭게 하고 끝. 그렇게 알았던 게 우리가 매를 맞은 거예요.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사실은 순서가 있죠. 나를 의롭게 하는 게 먼저입니다. 죄사함이. 이 안에 죄가 있을 때는 성령이 같이 못하십니다. 원래가. 원칙이 그렇다 그래요. 나의 죄가 깨끗하게 해결이 된 다음에 징표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인치로. 어찌됐든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이 안에 거주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할 일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하실 일이 계세요. 그게 뒤에요. 사실 여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냥 도장만 딱 찍고 주무시는 게 아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잘못된 속성을 바꿔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 같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만 반영한다면 성령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을 실현하는 영광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또 하나, 율법이 하나님의 속성을 반포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돼요? 회개하게 됩니다. 율법의 영광은 회개케 하는 영광입니다. 성령의 영광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영광입니다. 영광이 완전히 다른 영광이죠. 똑같은 기준을 얘기를 하지만 하나는 비추는 영광이라면 하나는 이끌고 가는 영광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영광입니다. 자, 그래서 재미난 표현인데 성경 말씀을 상고하다가 옛날에 그냥 요즘에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 구약 성경 읽다가 대충 지나간 것이 신약 성경 말씀하고 쭉 대비가 되면서 이거 어쩜 이렇게 짝이 딱 맞지?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소서 하고 출애굽기 33장 모세가 원했잖아요. 그런데 나의 모든 선한 것으로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나의 이름을 반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속성, 당신의 거룩함을 모세 앞에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내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너는 내 등을 보게 될 거다 그랬죠. 직접 대면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상고하다 보니까 등이 무슨 의미인지가 조금 드러나더라고요. 왜냐하면 18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뭐를 봐요? 영광을 봅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는 뭐를 봤어요? 뒤를 봤어요. 등을. 맞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영광을 봅니다. 이 말은 지금 한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말씀이라 우리 지금 보는 거울처럼 선명히 본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 거울은 100% 빛을 반사하는 현대의 거울이 아니라 구리 있죠, 구리. 구리 같은 걸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가지고 거기다 비치는 동거울이었습니다. 청동거울. 그러니까 흐릿해요. 그래서 어디에 그런 말씀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가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 가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거울로 본다는 건 선명하다는 뜻보다 다른 뜻이 있어요. 뭘까요? 거울로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얼굴이 나를 마주보고 있죠. 이해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던 그 영광은 지나가는 영광입니다. 뒤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은 대면하는 영광입니다.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 모시고 대화하는 영광입니다. 교제하는 영광. 나를 이끌고 가는 그분과 교제하는 영광.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맞죠? 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광이다. 이게 영의 영광이고 이게 살리는 영광이고 너희와 영원히 같이 하는 영광이다. 그걸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예언이 예레미야에 있었던 거예요. 내 여호와가 말하는데 이 땅에 새로운 일을 창조했다. 여자가 남자를 안는 일이 있을 거다. 자, 그게 왜 새로운 창조고 이상하시네. 그래서요, 옛날에. 알고 보니까 남편 대신 그리스도. 그 뒤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계약을 파기했음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였어요. 이제는 백성이 하나님을 모시는 과정이 새로운 역사다라는 건데 방법은 율법조문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느 방법 쓰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주하면서 같이 대화하는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신약성도.
별 감흥이 없으신 것 같으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여기 고린도후서 3장에 보시면은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깐만. 13절 먼저 읽고 갑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처럼 하실 필요가 없다. 옛날엔 그렇게 했죠.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가지고 백성들이 대면하기를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모세가 일단 아론하고 백성의 지도자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하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백성이 같이 하고도 안 죽는구나. 그 정도로 무서웠어요. 모세 얼굴에 빛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배어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백성들하고 얘기할 땐 이러면 안 되겠네 해서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백성들하고 얘기할 땐 수건 쓰고 얘기했어요. 안 오려고 하니까 겁난다고. 근데 그게 뭐라고 얘기해? 14절에 없어질 것이, 13절에 없어질 것을 주목치 못하게 했다. 그 영광은 사라지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영광은. 하나님이 지나가는 뒷모습만 바라본 영광입니다. 나랑 같이 대화하고 거주하고 교제하는 영광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14절 보니까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걷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여기 저희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 당시 율법사 바리새. 여전히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겉만 보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러니 수건이 벗겨지지 않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수건은 14절의 후반부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드러나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된 자에게는 율법의 그 너울은 벗겨지게 돼 있어요. 율법은 그 역할이 거기서 끝이구나. 그런데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하고 예수님께서 대화했던 내용들이 복음서에 가보시면 뭐 가지고 논쟁이 일어납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11조 하라고 그러니까 곡식의 11조 말고도 채소의 11조까지 내가 드렸습니다라고 자랑하죠. 맞죠? 그 다음에 율법에 뭐라 그래요?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위생으로 이해를 하고 손 씻고 먹고 쪽발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고 그렇지 않은 건 더럽다고 안 먹고 이런 것을 죄가 있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한다는 근원을 이해를 못하고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밥 먹을 때 손 안 씻는다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책망하죠. 안식일 지키라는 명령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친 걸 가지고 시비하잖아요. 너희 선생이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있죠. 이게 참 재밌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속의 내용을 모르면요 겉을 쫓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어느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어렸을 때 밥 먹는 그 방법에 대해서 밥상머리 교육을 아버지한테 받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밥을 딱 떠놓으면 앞에서부터 파먹지 말라 그러시더라고. 뒤에서 먼저 먹어라.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아니 왜? 어차피 먹을 밥인데. 그 당시에 배고픈 시절이라 허겁지겁 먹으면 앞에서부터 막 퍼먹죠. 그 거린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래요. 거지나. 천천히 먹어라. 그 다음에 말하지 말고 먹어라. 밥상머리에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뭐예요? 말하다가 입에 씹고 있는 음식 튈 수도 있고 침 튀잖아요. 그러니까 예의가 아니다라는 뜻이었는데 말하지 않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 또 명절날 큰 데 가가지고 그 당시 구원받기 전이니까 차례 지내고 나서 뭘 먹고 나서 떡 한 그릇 더 주십시오. 뭐 사과 더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앞에 차려진 것만 그냥 먹고 끝내라. 그거 왜 그래요? 못 먹던 애들이 조카 애들이 와가지고 싹쓸이 할까봐 그 모습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은 뭡니까? 말하지 말고 먹으라는 게 뭐예요? 위생 생각하고 남에게 예의 지키란 얘기고
밥그릇의 뒤쪽부터 파먹으란 얘기는 뭐예요? 허겁지겁 먹는 모습 보이지 말고 예의를 지키란 얘기죠. 근데 이 방식대로 교육받은 게 이게 의미인 줄 알고 그대로 행하면, 그런 상태에서 결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아내가 항의할 거예요. 당신 나한테 화났냐고. 왜 밥 먹으면 얘기도 안 하고 맛있다는 소리도 안 하고 더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맞죠? 안의 내용은 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부모님들이 예의 지키고, 그렇죠? 남의 가서 민폐 끼치지 말고 그렇게 먹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먹으면은 결혼한 다음에 아내하고는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맛있다, 한 그릇 더 줘라, 그래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유대인들이 바로 뭐예요?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안식일 지키라는 명령 때문에 안식일 날 병자 고치는 예수님을 비난한 거 아닙니까? 반대죠, 반대. 안식일이 왜 무슨 의미예요? 죄 속에 헤매는 자의 영혼을 구원하라라는 뜻입니다. 안식. 쉬게 하라. 죄의 속박에서 해결하고 쉬게 하라. 그러니까 그게 대속죄일에 명했던 금식의 개념이거든요. 원래는 레위기에 가보면은요, 금식이 음식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너희 자신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라. 그게 대속죄일에 나간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대속죄일 날. 근데 그 방법이 뭘까라고 했더니 대속죄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괴롭게 하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일을 하고 괴로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군대에서는 얼차려처럼 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공체조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러지 말라고 또 하시네? 그러고 어떻게 괴롭게 하지? 하다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쫓아가 보면은 먹는 걸 금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괴롭거든. 그래서 금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의 저 역사를 가보면은 바벨론 포로기쯤에서는 그 규례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금식해요. 일주일에 2번도 하잖아요. 예수님 때.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나이다라고 자랑하죠. 근데 그 음식을 끊는 것이 의로운 줄 알고 금식을 하면서 뭐예요? 오락을 찾아 돌아다니고 자기 놀이를 쫓아다녔어요. 성경이 지적하잖아요. 원래 금식하고 정반대로 갔죠. 원래 금식은 뭐 때문에 하지 마라? 너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는 대속죄일의 경건함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음식 끊고 나서 내 오락을 쫓았으니 그게 누가 괴롭게 하는 겁니까? 껍데기만 취하고 알맹이는 버렸던 거예요. 이런 것이 벗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외식적 행위, 내가 하나님이 정한 율법적 기준을 내가 노력해서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 일이 어때요? 쉬게 됩니다. 그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16, 17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죄의 속박, 죄의 형벌로부터도 자유하고 뭐로부터도 자유합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규정을 행함으로 이루어서 의로워지겠다라는 노력도 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율법의 영광의 대비입니다. 그런데 18절의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 18절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부만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아까 설명드렸죠. 율법의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니까 뒤를 보여주셨지만 성령의 영광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영광이니까 대면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율법적 수건이 일부가 쓰여 있어요? 다 거쳤어요? 쓰여 있어요? 거쳤어요? 다 거쳤잖아요. 18절에. 우리가 다. 일부만? 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여기서 얘기하는 수건을 다 벗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자, 위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16절에도 유대인들의 수건이 거치지 않은 걸 지적하면서 뭐라고 말씀 주시냐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어때요? 벗겨지는 거예요. 아,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그게 내 얼굴을 가렸던 껍데기 의가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밖으로만 치장하는 자다. 그게 아니라 속에 있는 알맹이가 들어왔잖아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18절 다시 보십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방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뒷면만 보던 율법의 영광이 아니다. 교제하는 영광, 대면하는 영광이다. 모세도 못했던 영광입니다. 신약성도에. 모세가 대면을 했던 영광은 아직 누리지 못했어요. 성도들에게 가능.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게 지속적인 교제의 영광을 나누고 있음에,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미 같이 하고 있음에, 그런 뜻이에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화하다라는 건 변한다는 거예요. 저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변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율법 조문으로 나의 노력으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원동력이 누구다? 내 속에 거하는 성령의 힘으로 바뀌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화의 지금 이 핵심 구절이에요. 18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 베드로 후서가에 있죠. 육신의 적용을 따라 썩어져갈 그 세상 것에서 피하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도망 나와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맞죠? 됐습니까? 되게 하려 하는 겁니까?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끌어냈어요. 이미 됐습니까? 구원받으면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칭의는 단번입니다. 단번 속죄로 호적이 바뀌었지만 우리 속에 아직 뭐가 있어요? 죄의 속성, 육체의 속성이 있죠. 그래서 그건 바뀌어가는 거예요. 진행형입니다. 여기도 그래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 성화의 원리가 잘못 이해가 돼가지고 혼이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영이 구원받는 것처럼 단번으로 가는 줄 알고. 근데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요게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은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르렀습니까? 이르게 됩니다입니까? 세번역은 됩니다. 우리말은 말미암음이니라. 됐다, 아직 안 됐다. 잘 모르겠죠, 아직. 공동번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라는 그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입니까? 진행입니까? 진행입니다. 궁금해서 다 찾아봤어요. 세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현대인 성경, 쉬운 성경 전부 진행형입니다. 현재형이고. 왜 그럴까요? 성화의 작업은 우리 평생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 구절이 영어 성경에서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흠정역 성경 많은 과거형으로 번역해놨어요.
변화되었나니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영어 원문이 킹제임스 원문에는 현재형입니다. 그 제가 조금 궁금해가지고 한글 킹제임스를 또 봤어요. 거긴 제대로 돼 있어요. 과거형으로 번역 안 해놨어요. 변모되느니라. 자, 제가 이걸 왜 갑자기 전체를 지금 각 성경 번역본을 다 설명드렸냐면요. 성화의 과정은 일시에 되는 게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헬라어 원본도 가봤어요. 무슨 시제 썼을까? 현재형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혼외구원 문제가 논란이 많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너의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는 그 시제도 헬라어 원전에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다른 번역본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해석한 번역본들이 많아요. 근데 흠정적 성경만큼은 구원을 받았음이니라라고 과거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못 받으면 같이 들림을 못 받고 뭐 이런 이상한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를 우리가 혼돈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원본이 있고 뜻이 있어요. 이쪽이 얘기하는 시제가 이쪽이 얘기하는 시제가 같아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죽을 때 끝납니다.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역할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역할로. 그 영광이 어마어마한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이. 모세가 바라봤던 영광은 뒷모습만 본 겁니다. 하나님의 뒷모습. 우리는 얼굴을 마주보는 영광이고 그러므로 그분의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내가 바뀌어가는 영광입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받고 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하려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읽다가 율법과 성령의 영광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떤 영광이 우리를 끝까지 바꿔가는지에 대해서 교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또한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보혜사 성령으로 연결시키셔 저희에게 저희의 마음속에 거주하시면서 저희와 대면하고 바꿔가는 그 영광을 저희가 오늘 배웠습니다. 이후 시간 저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작은 것부터 그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가는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